저희들이 생명의 삶으로 저희들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주일 본문을 정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모두 오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장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3장.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3페이지. 1143페이지.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에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가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같이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들을 바꿨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잠깐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저희들이 우리가 그 1990년대하고 2000년대에 가요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아, 연규태 안 갔어요? 네, 제가 연규태 보내면 연규가 사진을 띄우는데 제가 이제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1990년도하고 2000년대에 우리가 DJ 덕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마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아마 또 요즘 세대가 옛날에 좀 세대 같은 경우는 DJ 덕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힙합으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단지 힙합이 또 이렇게 그 가사 가운데 사회 문제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었었어요. 근데 그 DJ 그룹이 중에서 정재용 씨 3인 세 사람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정재용 씨가 최근에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19살의 연하의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4년 만에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됐던 거예요. 딸 하나를 낳고요.
근데 그 딸을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 딸을 보고 싶지 보지 못하는 그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서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신용불량자로서 자기의 경제적인 삶 속에서 환난과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진 속에서 이게 긴 텀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 많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자기의 그런 슬픔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가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자기의 그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아내와 같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힘든 것들이 아내에게 이야기되어지고 또 좋은 소리가 아내가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아내와 갈등이 이루어지고 또 헤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정재용식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많이 썼다. 제일 나태하게 생각한 건 계속 손만 뻗으면 닿을 줄 알았다. 난 지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있다가도 앨범 내고 공연하면 또 메꿀 수 있어. 또 벌 수 있어. 라는 얕은 생각을 한 거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떤 그죠 많은 인기 그룹이고 또 공연을 한다면 또 여러 가지 판매를 한다면 금방금방 돈이 모아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는 돈을 그렇게 금방 벌어지니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별 고민이 없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가 돈을 버는 것은 정말 잘했지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었으면 어땠을까? 잘 벌었지만 쓰는 것도 잘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쓰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가 그 많은 그 돈 벌었던 것을 인기를 가지고 정말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데 썼었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공공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삶에 다스리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분이 지금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탄해하고 이 힘든 부분 속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그가 돈을 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가 그 삶을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는 그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단지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줌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안타깝게도 슬픔의 노래가 정말 소망의 노래로 절망의 노래가 희망의 노래로 바뀌었던 것이 그 돈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했었으면 축복하는 데 사용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슬펐었냐면 그것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요 하고요. 이 성을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슬픈 거예요. 이 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이거든요. 거기에는 사는 주민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침공이 되어지고 점령이 되어져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는 무너진 삶 속에서 그 현실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렇게 어떻게 하죠? 화려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느렸었던 이 성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이 성이 정막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싸늘한 거죠. 바람만 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에는 마치 공주처럼 화려했었고 대접받았던 그 예루살렘의 성이 지금 마치 뭐와 같으냐면 홀로 남겨진 과부처럼 처량한 신세로 바뀐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공주처럼 화려했으니까요, 큰 성이었으니까요,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위에 그 사람들이 찍었죠. 이스라엘의 두 배의 동맹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와갖고요,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서로 애인이 되어갖고 이렇게 예루살렘과 같이 함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나라가 망해지게 되니까는 동맹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배신합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리에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돌아다닙니다. 부모를 잃고요. 그곳에서 그들이 굶주립니다. 부모를 찾지만 부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들 전에는 그렇게 화려했다며,
근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어라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사와 영광을 얻던 그 자들의 지금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프다 이성이여 하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에 이것이 단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주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성을 바라볼 때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슬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물론 6월이 호국보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민족 같은 경우는 그 힘들고 어렸을 때 희망이 바로 교회였었고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과 내일을 꿈꾸겠던 것이 이 기독교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보잘것 없죠.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이름 받으면서 조롱받고 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노골적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를 욕합니다. 그렇게 화려했었던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들 그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처럼 근데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한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슬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풍성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그지없는 현실의 그런 비참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성경 뭐라고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그 현실의 그 비참함은 어떤 것들을 이룬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로 벌려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 강대국이 군대력과 엄청난 여러분들 그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약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점령한 거라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이 주가 되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도 역사의 주가 되시고 온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 비참한 현실과 멸망은 이 바로 바벨론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오는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부적인 어떤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로 바벨론을 사용했던 것뿐이지 원인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 힘들과 어려움과 곤란 공고 속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혹시라도 외부적인 어떤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사람은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많고 나는 적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함과 약함을 습득하면서 외부적인 이유과 환경의 탓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가 되시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뭐냐면 너희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셨고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곤고케 하셨다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맺고 그들의 영혼은 곤고했고 삶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갔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에덴 동산 이게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거 화려한 거고 모든 것 풍성하게 보장된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겨 버려요. 뭐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는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어지고 빼앗겨져 버린 것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각 친밀한 것이 아니라 숨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두렵죠. 이게 죄로운 결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관계도 친밀했었고 하나가 되었었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너고 너는 나야 하면서 서로 하나 된 친밀함을 얘기했던 그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네 탓이라고요. 너 때문이라고요. 너 없으면 살겠다고요. 너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고요. 근데 이 이유는 무엇이죠? 이건 남편과 아내의 그런 문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성격과 맞지는 분명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여러분들 이 인간의 그 사회의 벌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가 위기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그것을 우리가 자연의 재앙을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자연은 고통을 받았고, 자연의 고통받고 신음받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재앙을 인간에게 되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게 자연과 인간이 서로 원수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에덴 동산의 화려함과 풍성함은, 예루살렘의 여러분들 그 공주됨의 여러분 그 존귀함이 과거처럼 처량하게 바뀌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빼앗긴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그들에게 늘 현실의 이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시는데,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네 가지로 비유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셨다. 그런데 골수 뼛속까지 타게 하셨다. 여러분들 뼈 건드려져 보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뼛속까지 불을 내리셨대요. 태워버렸대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셨대요. 늘 도망가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물을 치니까 어떻게 하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물에 사로잡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멍에를 또 비유하고 있어요. 멍에는 어떻게 소에다 메우는 거잖아요. 소가 여러분들 그것을 이렇게 무거운 짐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돼 갖고요, 우리 인생을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 비유를 보니까는 술틀을 밟으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가 많으니까 이 포도를 그 틀에다 놓고 이걸 짜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진노가 오는데 술틀에다 밟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롭고 홀로 놓여집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성경 16, 17절 말씀 볼까요? 16, 17절 우리 같이 함께 16, 17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길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바로 그들 가운데 속에서, 근데 대적들은 수없이 계속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 자녀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생명을 지킬 자가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거든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속에서 이 고통을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에서 홀로 맞서서 외롭고 있는데, 외로워서 자기 자녀들이 빼앗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부림때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있음들 죽어가고 있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죄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 속의 고통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외로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되시는 보호자 하나님, 위로하는 자, 생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병인이 알면 병의 그 진단, 병 의사가 가면 이런 병입니다라고 진단하면 이제 치료책이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런 죄를 범한 거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너를 공고케 한 거야. 이거는 징계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오늘 9절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9절 같이 해볼까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더러운 곳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라고 비유했냐면, 그렇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주였었지만 지금 갑옷처럼 홀로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그 가부에 보니까, 옷에 보니까, 치마에 보니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근데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명절이나 내 자신이 어땠을 때 종교 행하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그들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주일날을 와서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근데 그들 속에서는 그렇다면, 그렇죠, 이것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면 너희 속에 그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도가 되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하지만 그들은 제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의 그 신들도 동시에 섬기고 있었거든요. 늘 제사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 안 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하죠? 우리도 우상 숭배를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더러운 거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8절.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8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가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의로우신 분 앞에서 오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죠? 이것은 혼내야 되는 거죠. 맞는 거죠. 책찍질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이게 균형 있게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잘못했었을 때는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혼난다. 마지막 경고다. 그런 내가 계속해서 아이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말 듣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회초리를 대는 거잖아요. 아이를 꾸짖잖아요. 여기 속에다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방치해 두면 이건 아저씨죠. 아버지가 아니죠. 엄마가 아니죠. 아줌마죠. 아줌마는 방치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엄마는 이 아들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딸들을 지고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거역을 합니다. 제사 드렸으니까, 예배했으니까 나는 다 된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애굽에는 430년 동안의 그 비참한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 곳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왜 삼으셨을까요? 그들끼리 잘 살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들끼리 어떻게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끼리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존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시는 게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이방신까지 끌어다녀서, 그렇죠, 하나님 신 이외에 다른 신들도 믿게 되어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고 자네가 더 힘있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의 이후에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로우신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큰 집 속에서 내가 잘 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축복 받다가
나중에 죽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끝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은 이런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들 누려다가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나중에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서 쏙 들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죽음 인생 가운데 속에서 있는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부르신 가운데 그것이 시작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느덧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지금 그들의 이제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도 아팠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됨에 대한 부르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18절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면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동맹국들이 아무로 도와주지도 않고 지도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기진하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 원인은 고통의 원인은 외로움의 그 원인은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슬픔의 노래가 소망의 노래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십자가에서 왜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축복받아서 잘 살다가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기억이 났어요. 그 책은 뭐냐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송민호 목사님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한 가지가 선교적 교회론이에요. 선교적 교회론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단지 너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그 내용이거든요. 정말 많이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지만 사실 저와 있는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민호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83년에 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한 가지 집회가 있었다. 근데 그분이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영락교회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 그의 삶의 가운데 흔들어놨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흔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에 빌리그램 목사님도 계셨고 빌 브라이트 CCC 총재도 계셨는데 그는 그분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세 번째 정말 이렇게 아주 작은 책을 가졌던 한 여인이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 송민호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봤다, 고민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 짐 엘리엇의 바로 아내였습니다. 짐 엘리엇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족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그가 20대에 결혼을 한 다음에 딸을 낳은 다음에 자기 동료도 같이 함께 그 밀림 지역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창을 맞고 죽은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이제 돌아오겠지라고 기다리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거기서 남편과 거기 갔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 이 아우카족을 위해서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아홉 가족은 백인을 만나면 자기들의 삶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때문에 철저하게 백인들이 들어온 것들을 막았고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속에서 이제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을 치유하기 위해 바빠서 그렇게 삶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짐 엘리엇 이 아내가요, 2살 되면 딸을 여러분들 안고요, 업고요, 자기 남편을 줬던 그 아홉 가족 그곳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요. 그들과 같이 함께 살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그 삶으로, 선교적 삶을 살면서 삶으로 그들에게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용서의 사랑을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을 죽였던 여러분들 그 사람을 용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남편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지금 드라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실화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붙잡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실질적 복음의 능력과 이 능력과 활동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엘리엇의 아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죠? 송민호 목사님이 참석했던 데서 담담하게, 여러분들 아주 담담하지만 작은 목소리지만 이 얘기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를 하나 소개를 했답니다. 남편이 정말 좋아했었던 그 시. 근데 그 시는 너는 흉터가 없느냐라는 제목의 시인데, 남편이 평소 좋아했던 이 시는 인도 선교사 에미 카마이클이 쓴 시예요. 근데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흉터가 없느냐? 손발과 옆구리에 숨은 흉터가 없느냐? 현지인들이 너를 훌륭하다고 말하고 밝게 뜨는 내 별을 환호하는 소리 들리다마는 내게 흉터는 없느냐? 너는 상처가 없느냐? 나는 활 쏘는 자들에게 상하고 지쳤고 나무에 달려 죽었거늘 에워싸는 사람 짐승들에게 찢겨 기절하였거늘 너는 상처가 없느냐? 상처가 없느냐? 흉터가 없느냐? 종은 주인과 같아야 하고 나를 따르는 발들은 찔려 있건만 내 발은 성하구나. 상처도 흉터도 없는 자가 나를 멀리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이 칼 마이클은 이분 같은 경우는 29살 때 남인도에 갔고요. 보니까 그 남인도에서 그 당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분이 거기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길 수 없다 해서 55년 동안 이 마이크라는 분들, 이분이 거기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55년 동안에 자기 고향을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대요. 왜요? 돌아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죽게 될까 봐. 근데 그분이 너는 흉터가 있느냐 이 시를 쓴 거예요. 이것의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이것에 대해서 감동을 누가 받았냐면, 도전을 누가 받았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받은 거예요. 헌신은 또 헌신을 낳았던 거예요. 복음은 또 복음을 낳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아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송민호 목사님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왜 클래스가 다른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자들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르고 있는가? 똑같이 예수의 생명을 나도 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20대에 저렇게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인가? 예수의 복음이 다른 것인가? 왜 헌신의 정도와 각오가 다르단 말인가? 왜 클래스가 다른 것이지라고 그가 깊은 고민을 했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와 제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왜 클래스가 다를까요? 왜 하나님과 저는 클래스가 다를까요? 예수의 생명을 똑같이 받았는데 도대체 우리는 20대에 못하고 있고 50대에 도대체 못하고 있고 안에 많은 것들이 이 정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살았다면 남은 생을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상처가 아무것도 없고 내 발에 아무 예수님의 상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치마에 더럽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려지는 것이니까 내 삶에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안일함과 게으름을 주님께서는 그걸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저와 제 아내는 클래스가 다를까요?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저와 아내는 클래스가 다를까요? 왜 짐 엘리ot과 칼 마이크 그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왜 다르고 있을까요? 예수의 복음이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는 죽었고 나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남은 생에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읽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박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아까 한 것처럼 정재훈 씨 같은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삶이거든요. 근데 그의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있었을 때 그것이 그가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돈과 인기를 썼다면 그는 슬픔 노래가 기쁨 노래로 바뀌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손과 발, 상지고 모든 것을 쏟았지만 너 손에 상처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내 발에 상처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느냐고 물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슬픔의 노래에서 기쁨의 노래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쏟으셔서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었었고 나를 살렸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를 섬기려고 애를 썼을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또 내가 작은 실천을 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집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상처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같이 함께 오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